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자, 이런 말씀을 이제 계속 보게 되는데 넘어가려고 생각을 해봤지만 또 하나님께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씩 다시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제 성격과도 관련이 있는 거라서 하나님 주신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또 뒤에 책을 제가 이렇게 세워놨는데 요즘 이제 세월이 악하고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이 책들을 올려놓으면 관심 있는 분께서는 직접 찾아서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읽고 있는 책이고 또 소개하고 싶은 책인데 일일이 다 소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순교자의 소리에서 나오는 책입니다. 순교자의 소리에서 나오는 책은 일반 서점에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단체에 연락을 하시면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에서 나오는 책들은 선지자를 만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읽어보시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을 짚어주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부분들을 길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책을 읽음으로써 그런 아주 좋은 혜택을 누리게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에는 다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앞으로 몇 권은 소개해드릴 책도 있고, 그런데 또 그냥 이렇게 세워놓으면 찾아서 또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눈을 떠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재리의 유혹, 세상의 염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느끼는 압박,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압박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말씀을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렇게 압박하고 있다, 누르고 있다. 뭔가 이렇게 기운을 막아서, 자라는 것을 막아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재리의 유혹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좀 더 얻어라, 더 이익이 되는 것,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것,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이제 또 그런 유혹 때문에 잃어버리는 거죠.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핍박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결국은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 영적인 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고도의 적은 염려와 재리의 유혹,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환경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실체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밭의 보화를 발견한 자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밭의 보화를 발견한 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을 이미 봤기 때문에, 보화를 본 사람은 그 밭 전체를 사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본문에 보시면 기뻐하며 돌아가서, 너무나 기뻐서 돌아가서 자기는 소유 전부를 다 팔아서 그 집을 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도 팔고 뭐 다 팔아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얻는다면, 그 밭을 얻는다면 그 안에 있는 보화가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는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 본자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선택을 하는 것인데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그처럼 어리석은 선택이 어딨냐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그 결정은 그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결코 후회할 일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보화로부터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기 때문에, 사실 주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자기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자식이나 잃어버리는 자, 이 세대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100배나 얻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투자해서 100배를 받는다면 투자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파트를 사는 그 부동산 투자를 해서 얻는 수익은 몇 배입니까? 2배를 얻었다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얻은 거죠. 그런데 100배를 하면 도대체 얼마만큼 얻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밭의 보화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못 보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 성도라는 것은 복수형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의 유업을 받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아브라함, 노아, 그 다음에 다윗이나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런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성도의 그 기업입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된 자에게, 그 백성이 된 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바로 유업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언약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언약 중심으로 쭉 성경을 보는 또 그런 성경신학적인 관점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믿는 자에게 또 그 백성된 자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인데, 모든 것은 언약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냥 말로써 약속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서 언약을 주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업이다, 기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일종의 계약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보는 입장에서는 좀 심드렁하고, 연구한다는 것이 이렇게 그렇게까지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뭘 몰라서 재미가 없는 거죠. 뭘 모르는 거냐면 그 유업이 바로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게 바로 공동유업으로서 내 것도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에. 근데 성경은 사실 다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어떤 구절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의 모든 것이 다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씀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성경의 약속을 받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것도 우리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내 재산 목록을 관리하듯이, 내가 이 재산을 어떻게 내가 받아서 어떻게 써야 되지? 그런 것을 생각하듯이, 재테크하듯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내 재산 목록이기 때문에, 내가 받을 유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연구하면서 그 재산 목록을 살펴서 깨달아가면 이거 바로 내 재산이니까 자기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는 건 얼마나 재밌습니까? 예전에 들었던 어떤 불신자가 한 얘기지만, 보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자기 통장에 숫자 올라가는 거, 그거 보는 거래요. 그게 그렇게 재밌다네. 숫자밖에 없는데 뭐가 그래 재밌겠습니까? 문제는 자기 재산이 한 개씩 한 개씩 조금씩 늘어가는, 그거 보는 재미가 그렇게 좋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내 재산이고 나의 재산 목록이고,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그 다음에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내 재산 목록인데, 그걸 꼼꼼하게 살펴서 내 삶에 적용하고
이것을 풀어서 내가 이 보따리를 풀어가지고 내가 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언약을 연구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됐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7인을 떼시는 것입니다. 딱 봉인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 그 내용을 다 이제 풀어서 이방인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7인에 속한 비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아주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야곱처럼 그래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유업에 가장 장자권을 획득해야 되겠다. 이 맥락을 잇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 관심을 가지고 뭐 팥죽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하든 아니면 뭐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든 뭐 야곱은 사실 그런 약삭빠른 방법들을 썼죠. 물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라고 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과 같은 태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방법적인 것은 틀렸지만 야곱의 중심은 옳다는 거죠. 장자권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이걸 정말 간절하게 사모했던 사람이죠. 반면에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한 사람이죠. 성경에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미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악인은 미워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유업, 이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풍성함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먹는 거, 사냥해서 자기가 고기 잡아가지고 먹고 이렇게 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거죠.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야 그게 뭐 장자권이 무슨 대수냐, 이거 줄 테니까 팥죽 한 그릇 다오, 이렇게 하고 바꿔 먹은 거 아닙니까? 오고 오는 세대에 이 팥죽으로 장자권을 팔아버린 이 에서는 이 망령된 자의 표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도의 유업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지만 아브라함과 모든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모든 언약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유업입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성경 교사들을 살펴서 그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씩 실천해 가면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찾아서 써먹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실현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다. 야곱처럼 매달려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얻으려고 찾아내려고 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중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계속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밭의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이 정말 기뻐하며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고 어리석다고 하고 왜 그러냐고 뜯어 말려도 안 된다,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다 하고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제대로 선택한 것이고 후회하지 않는 것이죠. 그 보화가 나오는 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놀라면서 이거였냐고, 넌 정말 현명했다, 네가 최고다, 넌 정말 바른 결정을 했구나, 누구나 인정하게 됩니다. 그 보화가 딱 나오는 순간에는 모든 입이 닫혀질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고 하늘과 땅이 다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이 하나님 앞에 야곱과 같은 열정으로, 그런 중심으로 이 유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내가 찾아가리라, 내 재산 목록을 꼼꼼하게 관리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또 눈이 밝아지도록 기도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